여러분, 오늘 저는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휴가 기간인데 적당한 설교자를 모시지 못한 관계로 영상을 통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평소보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들으시리라 믿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단편적인 몇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상당히 고위층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로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은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난하주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최고법원과 통치단체인 산헤드린 공회는 소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유대인의 자치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고위층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제로 향료로 사용되었고 침향은 모략과 섞으면 건조제 또는 방취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리트라라고 하는 말 앞에 난하주를 보시면 1리트라는 약 327g이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했으니까 약 35kg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양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상당한 그 당시에 재력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추정해보자면 그 시대는 일반적으로 40이 되어야 랍비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미 랍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는 40이 넘었을 것이고 랍비인 그가 존경받는 정치적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략 60 정도가 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의 모습인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학자 출신인 그가
정식 교육도 받은 적 없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당시 30이 안 된 예수님을 랍비라 그렇게 부르면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반듯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유대사회 고위층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독대를 청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생긴 질문들을 예수님을 찾아와 쏟아놓으면서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의 달라지는 삶의 발자취들을 오늘 우리는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날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되 이야기를 전환하여 이끌어갈 때 쓰는 접속사가 바로 그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1장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접어들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시고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1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고 부름으로써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굳이 예수님을 밤에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타인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밤에 찾아왔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일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굳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2절 계속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라고 부른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담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니고데모의 방문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동기가 뭐냐면 표적 때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의금 그러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보수적인 종교인으로 영적인 일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민감한 반응을 바리새인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은 신적인 권위와 위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앞장인 2장 11절, 18절에도 표적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 역시 이 부분이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봤을 때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나 메시아이거나 한 것 같은데 그 진위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택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깊은 의문에 더욱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세 번째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일은 거듭남에 대한 일을 말하는데 4절에서 중생의 사건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9절에서도 그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재차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첫 부분만 대화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강화, 즉 강의를 하듯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강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재빨리 니고데모는 잊혀지고 대화의 상대도 예수님과 니고데모, 즉 1대1의 단수에서 11절 말씀부터는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의 질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에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여겼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유대 백성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중생이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러한 사건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재차 질문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그리고 인자, 이 모두가 동격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자신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끝이 나고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강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해갔을까? 그 행적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7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밤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여겼고 예수로부터 중생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운 이후에 이제 그의 두 번째 등장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골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변호하는 사건 속에 그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3장 이후의 세월이 2년 반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처음 예수를 찾아왔던 때와는 좀 달라 보이십니까? 저자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눈치채라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가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이 처형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내용이 19장입니다. 자, 19장 39절, 40절 말씀인데 일찍이부터 같이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은 39절에서 또 니고데모를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자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서의 두 번째 등장 이후로 약 6개월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작과 그의 마지막을 온전히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다 드러내고 얼굴을 훤히 다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안전을 위해서 다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손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를 위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메워주는 일을 했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물품들을 준비하였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그의 생애에 일어난 주요 사건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장사 지내는 행동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행동이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와 니고데모의 세 번째 등장, 이 6개월 상간에 니고데모의 믿음의 진보와 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 그분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몰약과 침향으로 이루어진 향료를 바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가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상 속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거짓과 무지를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 순교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신국원 교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 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그때 그 안경을 쓰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사랑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진보는 있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지만 이번 여름에 세상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안경을 받아 쓰고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있었던 인간이 타락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죄된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역사와 사람과 나 자신을 보니 상이 흐릿하고 흔들리고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지독한 난시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안경을 우리 영혼의 눈에 끼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